예, 우리가 공동체 훈련을 끝나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많이 모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게 열정을 많이 받아서 조금 몸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로 정하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안 하시고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지만은 우리는 살다 보면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경우를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선생님이 싫을 때는 그 과목이 정말 공부하기 싫었고 그 과목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얼굴이 예쁘거나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예쁘거나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과목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선생님이 시킨 대로 참 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뭐가 그리 예뻤는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에 그 성적 순으로 1반, 2반, 3반 정해지는데 제가 원래는 10반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10반으로 가는 게 성적 순으로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9반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1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9반이었는데 제가 뭐가 이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를 조금 잘했는데 1, 2등, 전교 1, 2등 아니었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생님이 자기 반 9반으로 데려가셨거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때 반 실장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치맛바람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고 2등을 부회장을 놓고 하는데 제가 2등이고 또 전교 1등하고 반에서 1등과 2등이 이제 골라야 되는데 제가 부회장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앞에 나와서 얼굴 보게 하고 뒤돌아서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손들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반장은 못 되었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좋고 그 여자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그 과목은 항상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역시 인간의 마음과 어린 마음에서 변할 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선생님을 미워하든 좋아하든 선생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나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그 선생님을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참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덕을 멋대로 부려도 내 마음대로 부려도 선생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철부지 변덕쟁이 제자가 철이 들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철부지 변덕쟁이 제자처럼 변덕이 심합니다. 내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덮어씌우며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행복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좋아하고 내가 불행해지고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합리화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제 틀린 것도 마치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하고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과대망상증이 됩니다. 기도가 안 되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의 모든 것이 잘 풀리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탓을 돌릴 때에 우리는 기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므로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둘째는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남에게 돌리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다툼이 일어나면은 대부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너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고 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책임은 없어지고 자신은 고귀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김 집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집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바로 깨닫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아멘은 크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그를 정죄할 권한도 없고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모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용서할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약 한 597년, 기원전 한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25살의 나이에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참 그 선지자의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아마 그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힘든 선지자의 삶을 보낸 지 한 20년이 지나고 난 약 한 5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과 희망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고 나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새로운 장소로 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문 앞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지방은 바로 안과 밖을, 내부와 외부를 경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모든 직분과 자기 자신의 바로 그 권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은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희들도 문지방 밟으면은 복이 나오고 뭐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사 지낼 때도 문지방 안에서 아들들은 제사 지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문지방 밖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문지방은 바로 출입의 경계선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지방을 통해서 바로 이 문지방 안에서부터 생수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지방 안은 바로 성전이며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 생명수에서 흐르는 그 물이 3절에서는 흘러서 에스겔의 발목까지 찼고
4절에서는 허리까지 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에스겔의 키를 넘어서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물에서 건져서 강가로 인도하시는데 에스겔이 강가에서 자세히 보니 주변의 동산은 에덴 동산처럼 참 아름다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나무가 많았으며 9절에서는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PPT 준비됐습니까? 예. 누가 그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에스겔의 47장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림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저기 그 입구에 그 성전 문지방이겠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 나와서 이렇게 차고 넘치며 강가에 나무와 아름다운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맺히며 고기들이 헤엄치고 노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같은 건데, 예. 좀 더 유아스럽게 좀 이해가 쉽도록 또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죠. 저 물이 흘러 넘쳐서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그 장면을 이 환상으로 에스겔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주변에 에덴 동산처럼 낙원처럼 모든 가실들이 무럭무럭 있고 참으로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고기가 너무 좋아서 날뛰고 뛰어오르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바벨론으로 노예 생활을 끌려가면서 참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살면서 너무나 희망이 없는 그 시대를 살면서 항상 힘들어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꿈이 있다. 이제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것을 보았느냐. 바로 이 회복되는 이 에덴 동산을 보았냐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8절에서 그 문지방에 물이 흘러서 바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란 것은 결국 그 물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 모든 여행이나 모든 데는 종착지가 있듯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이 아라바에 도착하면은 이제 여기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리라 하는 바로 되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죄악과 허물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되살아나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그 성전 문지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PPT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좀 더 유아스럽게 그린 아주 그러나 이해가 쉽게 되죠. 이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강 주변에 모든 실과와 나무들이 번성하며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흐르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바로 생수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준비됐나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니라. 아멘. 바로 생수의 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39절에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생수의 강은 나중에 오실 성령을 암시합니다. 생수의 강은 뜨거운 성령의 강물이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의 샘물이며 바로 축복의 통로이며 회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생명을 살려내는 바로 성령의 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물이고 이 생명수는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바로
번성케 하는 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이 생명수는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수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으며 기도할 권리가 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죄악과 허물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바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통로는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회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바로 물도 아니고 땅이 아닌 상태, 허물허물한 진흙 상태죠. 우리가 보통 말하면 진흙의 상태, 뻘 같은 상태입니다.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상태. 그야말로 어중간한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도 또 불행이 닥치면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어중간한 신앙생활이 바로 진보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에 셈이 막히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이런 진흙 구덩이의 신앙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바로 소금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의 바다 염회 아닙니까? 염회에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어중간한 믿음은 바로 소금바다로 만들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9절을 보시면은 계시록 3장 15절과 1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인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너희들은 바로 참으로 회개하라. 지금 바로 이야기 나왔죠. 그런 것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내 아들로 삼았다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엄청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중간한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뜨겁지 않은 신앙을 바로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신 겁니다. 시편 42편 1절 3절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시편 41절 1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합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것은 내 기도의 줄이, 내 기도의 샘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중간한 믿음, 미지근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관계가 더 맺어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